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변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피로써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며 언약식 체결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내산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내산은 곧 지어질 광야에 지어질 성막과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백성들은 세 단계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산 꼭대기에는 누구만 나아갔죠? 모세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는 누가 나갔죠?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내정자들이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올라가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곧 이제 지어질 성막은 이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들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곧 이제 성막의 모형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 정상, 산 중턱, 산 기슭, 지성소, 성소 바깥들의 이 모형입니다. 지금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정하는 피로 말미암아 언약식을 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고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지금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의
율법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19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말씀들, 언약들, 20장부터 등장하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선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천천히 백성들 앞에 선포할 때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이 모세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이에 따라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모세는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음 세대에 후대에 정확히 제대로 전달되기 위함입니다. 그냥 분명히 모세도 백성들도 귀로 듣기만 했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필시 곧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른 것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모세는 일찍 일어나 무엇을 준비합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4절 중반절을 보니 모세는 산 아래에 무엇을 쌓죠?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라고 있습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가 누워 자던 돌베개를 어떻게 하죠?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외삼촌 라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그곳에 무엇을 세웁니까? 기둥을 세우고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 12개의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아직 제사장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정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사장들은 29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정확하게 임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신실한 이 청년들을 뽑아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이죠? 바로 소를 잡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엇과 무엇을 드리기 위함입니까? 성경을 보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각 지파별로 즉 12지파별로 소를 2마리씩 내었을 것입니다. 왜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12 곱하기 2는 24죠. 총 24마리의 소가 준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여러 양푼에 모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소를 의미하죠. 이제 이 피를 여러 양푼에 모으고 반은 어디에 뿌립니까? 반은 그렇죠. 6절 말씀을 보니까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쉽게 말해서 12마리의 소의 피를 제단 곳곳 사방에 쫙 뿌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단이 피로 흠뻑 젖을 만큼
피를 뿌립니다. 자, 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는 이렇게 제단에 소의 피를 듬뿍 뿌리고 난 이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서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 역시 4절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이란 이스라엘 200에서 250만 전체 모든 인원들에게 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인 누구요? 장로들과 곧 제사장 내정자들에게 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곧 모든 백성에게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소 12마리의 피를 이 70명에게 이제 뿌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황소도 덩치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도 피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대표들에게 아마도 그들의 몸은 피로 흠뻑 젖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분무기로 분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뿌려지는 것은 요 장면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까? 피를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대량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대량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진 만큼 이는 놀라우리만큼 피의 예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15장에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현연히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때 언약을 맺은 것은 이행하지 않을 시 너희는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가 흩뿌려졌다는 것은 너희가 이 언약을 시행하지 않을 시 이 피만큼 너희의 피가 뿌려질 것이다 라고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된 것을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제단과 자신들에게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누구와 연결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죠. 이것은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죠. 이렇게 피의 흩뿌림으로 언약식을 체결한 백성들은 이제 어떤 것을 합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렇게 백성들의 대표로서 핏부림을 당한 자들은 이제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이 백성 대표들 역시 70인의 장로들과 내정자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지방의 이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들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도 이런 약속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침 조약,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삭과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라반이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들은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약속 이후에는 항상 식탁의 교제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들이 식탁의 교제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후에 있을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어진 언약과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분명하게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성만찬의 그것을 미리 잠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 체결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순종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세웠습니까?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잡아 제단과 백성들의 대표에게 뿌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피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 역시 이 피의 언약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시내산에서의 이 피의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피로써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 이 피는 곧 장차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율법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